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는 교독하는 형식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는 교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 마이크 대시고 교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라와 마술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행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전체적 구조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문을 재건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외곽적 재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영적 부흥,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영적 부흥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불탄 성문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또 긴급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굉장한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고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2일 동안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진력을 다 기울여서 세웠던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벽 공사가 마쳐진 그 날은 유대력으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 되는데 이 나팔절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 첫날인데 왜 나팔절이라고 부르냐면 이 새해 첫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촌락에서 이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서 이 새해 첫날이 된 것을 알리는 그런 절기여서 나팔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이 되어지자 각처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축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52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하여서 이 귀한 성과를 낸 것에 대하여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외곽의 성벽은 쌓였지만 우리 내 마음의 부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부흥의 시작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부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첫 번째는 갈급한, 이 영적으로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언제나 영적인 갈급함에서,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모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중요한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외곽이 잘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오지 않으면 진짜 행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라고 하시는 이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해 첫날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였던 거예요. 자, 그러자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자, 여러분, 제사장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7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열망,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없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없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열망 없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6-7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럿과 이제 많은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서 강원도 애월이라고 하는 곳에 수련회를 떠난 때가 있었어요. 강원도 애월이라고 하는 곳은 강릉과 속초 중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이제 집 한 채 통째로 다 얻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2박 3일 수련회를 가지려고 송구영신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차 타고 출발해서 도착한 다음에 잠깐 눈 붙이고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합의된 것이 무엇이냐면
2박 3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먹는 시간 외에 그리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시간을 2박 3일 동안 가졌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이 되었을 때 그곳에 모인 그 청년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 청년 수련회에는 처음 교회 나온 청년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 청년들까지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청년들이 다 방언하고 다 은사가 임하고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정말 생짜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음 교회 나온 이 청년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자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영적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거룩한 영적 갈망이 있고 나서야 여러분 이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또 하나의 기억은 중국에 있는 연길의 그 지하교회 신학교를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지하교회, 중국에는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삼자교회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지하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삼자교회는 이 공산당의 허락 아래서 그리고 이 삼자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산당이 요구하는 그런 바들을 다 충족시켜야 삼자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런 것들이 싫은 목회자들은 지하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이제 은밀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일종의 비허가되어진 정부에서 비허가되어진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지하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가 섬겼던 이 신학교는 지하교회 신학 이렇게 목회자들을 세우는 신학교였는데 그래서 이 신학교회는 매번 뭐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2주간 동안 그 각 처에서 목회하던 사람들이 막 24시간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 한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에 어떤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어요. 그게 연길에서부터 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조선족 중심의 공동체였는데요. 제가 그 교회에 말씀 전하러 갔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산당의 허락 없으면 이제 다른 외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불렀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광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스마트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알아듣고 제가 광고 시간에 올라가서 광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1시간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과 태도가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지요. 전하면서도 막 그 열기와 에너지가 저에게 전달되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광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봐도 설교의 앵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부은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거룩한 열망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더 알려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려주세요. 이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 그렇게 알아서 잘 돌아갈 것 같은데도 세상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많은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싶다, 이 거룩한 열망 속에서 부흥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시작의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이 바른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위해서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섭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마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다 같이 보세요.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들은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엎드려 경배하였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반응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였어요. 아멘 하였어요. 남의 이야기처럼 심드렁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하여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동의합니다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부흥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에게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여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뭐든지 예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때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어요. 느헤미야도 울고 에스라도 울고 레위인도 다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터져나오는 이 거룩한 영적 눈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터져나오는 이 회개와 통곡의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게 되어지는, 더 이상 영적 가슴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깊은 샘물이 터져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세 번째 통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한 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종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하여서 결례를 따라 드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13절과 14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 초막절에는 이 마땅히 초막에서 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들려왔어요. 깨닫게 됐어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을 상기시키기 위한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분, 그들은 성경에서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또 화석류 나무까지, 또 종려까지를 다 꺾어다가 자기 집들이나 혹은 예루살렘 이제 성전 바로 옆이나 혹은 숨은 광장이나 높은 곳이나 다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묵상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 크게 기뻐하며가 부흥이에요.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다.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들려왔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염려를 버려야 돼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어요. 늘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더 이상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안 내려놓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봐야지.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오면서 이 서부에는 또 이제 이 나무의 필요성이 점점 생기면서 임업을 하는 마을들이 생겨났어요. 그 산이 나무가 많은 그 산에 임업하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곳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쁘게 교회를 짓고 또 이제 목사님도 청빙하였다 그래요.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예배도 막 은혜가 되고 이제 뭐 우리가 진짜 이 생활이 규모가 있고 참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여기면서 지내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살피러 나아갔더니 그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강물에 띄워보내면 저 아랫목에서 그 강물에서 다 건져서 그걸 이제 목재소에서 다 목재해서 이제 판매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바로 윗마을도 있는 거예요. 그 윗마을에서도 임업을 하는데, 그 임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마을과 이 아랫마을을 구별하기 위해서 통나무 끝에다가 자기네 마을의 사인을 이제 다 집어넣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자기 교회 성도, 자기가 사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윗마을에서 내려보낸 그 통나무를 다 몰래 가져다가 통나무 끝을 자르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그 사인을 거기에 넣어서 때려보내는 것을 봤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주간에 설교 제목이 이거였다 그래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의외로 성도들이 막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됐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을 놓고 그 다음에 또 나가 보니까 분명히 아멘했던 성도들이 또 통나무 끝을 자르고 자기 사인을 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주의 설교 제목을 삼가 모든 탐심을 버리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서 열심히 설교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의외로 성도들이 아멘하고 잘 받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 주간에 밖을 나가 보니까요, 웬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내 이웃의 통나무 끝을 자르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요, 설교 듣는 목적을 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는 목적을 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읽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 의미 없이 들어버립니다. 부흥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할 때부터 자신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면서부터 여러분 이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 와야 진짜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외곽이 잘 준비되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내 심령에 부흥이 와야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쁜 거예요. 아무 근심할 것 없을 정도로 다 준비되었다고 그 삶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물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원자력에 관한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 자유주 사용하는 이제 물리학적 용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임계질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원자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핵 분열성 물질이 핵 분열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질량을 설명할 때 임계질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매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원자로 안에서 핵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우라늄이 농축된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원소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 원소봉이 들어갈 때에도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7번째 원소봉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임계질량, 크리티컬 매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갈급함에 합당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 임계점이 지나고 나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그때부터 내 이웃과 내 삶과 내 삶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감지하고 그들도 변화 가운데 나오게 되는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이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영적 갈급함을 주셔서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세상적 목마름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다 뻔한데, 그리고 이미 허무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 목마름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뭐 할까?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런 영적 갈급함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의 메마른 영적 가슴을 치유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눈물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 것 때문에는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거룩한 영적 갈망에는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 메마른 가슴에 다시금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주여,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임계점을 넘어서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할 때 임계점이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없는데 무슨 임계점을 넘어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데 어떤 영적 부흥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영적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해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성벽 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흥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목마름, 아버지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영적 갈급함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 앓고 가슴을 치고 통회할 때 아버지 부흥이 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적 갈급함, 아버지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메마른 영적 가슴을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눈물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나부터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임계점을 넘어서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의 삶을 회복하여 재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아버지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두시고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변화가 없이는, 이 부흥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흥에 대한 거룩한 열망으로 아버지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임계점을 넘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아버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 태도로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이 거룩한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